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가나안 여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들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다음은 오늘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 사람이 다 신기하게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요청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겐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가나안 여인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까지 버렸습니다. 자녀의 손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보통 엄마들 같으면 어머 별꼴이야? 이러고 돌아섰을지 모릅니다. 자기를 개에다 비유하는 말을 들었어도 잘 참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어머니는 오히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 주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사랑의 기인한 요청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의 기도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는데 미리 좋은 음식을 해서 주면 그것이 맛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것만 한 번만 먹어봐라 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이가 먼저 이건 먹어봐도 돼요 하고 와서는 이것은 귀하고 비싼 건데 너에게만 줄게 하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먹어보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도 먼저 질문하기 전에 가르쳐 주면 쉽게 얻은 지식이기에 싸구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할 때에 가르쳐 주면 그것이 보석 같은 지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믿음의 기도가 되어 있었고 소원의 기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몇 번의 거절을 통해서 더 간절한 기도하는 중에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명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다. 숙명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로 운명을 개척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무조건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하신 성품에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빵을 주시지만 생명이 있는 작은 개에게도 빵의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공평하신 성품에, 선하신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인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 부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만 하셨는데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스케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돈을 잃어버렸다면, 만불을 잃어버렸다면 큰일이겠죠. 그러나 일불을 잃어버렸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만불과 일불 사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만장자에게는 만불이나 일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끈값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더라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